네, 오늘은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룻기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 사람이 모압. 그런데 지금 유다 베들레헴 소속인데 지금 모압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실상 유다 베들레헴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거기 소속이다라는 거지, 그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믿음에 이렇게 그 자라남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모압을 지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룻기는 신약의 그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선언한 게 이 룻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이게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믿음의 중심센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이니까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후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모압은 뭐냐? 모압은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가려면은 모압을 지나서 가는 거죠. 근데 모압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발락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리고 무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까지 왔으면 어마어마한 상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되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광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된다. 믿음의 전신 구도를 못 잡고 여기서 정체되면은 여기까지 온 게 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룻이 그 딸들과 근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딸이 근친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과 그 딸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사단과 어울려 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왔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존재는 소금이 됐다는 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정을 알았다. 소돔과 고모라의 기능을 알았다. 정체를 알았다. 그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금이 되는 믿음의 수준에는 도달을 했는데 되돌아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벗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나라의 아우라, 느낌적인 느낌은 여전히 있어서 거기에서 휘둘리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정체되어지는 그 지점의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요단강을 넘으면은 이 모압에 도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정체가 되면은 롯이 그 딸들과 근친하는 사단과 어울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영적 전쟁을 더 빠져나가면은 아이성의 공격이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모압적 사단 나라의 느낌적인 느낌을 벗게 되고 최종적으로 아이성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 전체 자산이 베들레헴의 세력이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못하면은 예루살렘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떡을 미리삭, 보리삭 하나 두 개를 잡아야 새 예루살렘성이 예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페트라성이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신부가 되려면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야 되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모압을 지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자산을 확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질을 갖춰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의 믿음의 자산을 상당 부분 확보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성경을 잘 모르면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여전히 십자가의 효력을 상실한 종의 믿음으로 있는 거고, 이 여기서 이 그 롯이 그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친구와 우정 뭐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는 그 믿음이 이 롯은 벌써 이루어졌다. 이 롯이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있을 때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주님에 대한 친구다가 아닙니다. 종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종이에요.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내가 너희에게, 종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과 성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성령님 되시는 요한복음 8장에 성령님에 의한 깨달은 말씀의 자산이 이렇게 보아스의 타작마당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믿음의 자라남의 전체적인 믿음의 자산의 확보가 형성될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어지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것이 신랑을 충분히 아는 실력을 갖춘 그런 성도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아버지로부터. 계시록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믿음이 형성이 돼서 자라나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사 시절에 치리하건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기서 사사 시절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걸 흉년이라고 해요.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무저갱에서 하늘에 속한 무저갱에서 쓴물이 난다. 하늘의 큰 별이, 목회자들이 무저갱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는 목회자들이 그 무저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쓴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구도는 누구에게 있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런 상황을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에서도 검은말 흉년이 든다는 거죠. 한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밀 2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리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심화될 때 보리 추수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화돼서 고난은 고난대로 가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고난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보리 추수가 되는 거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요단강에 도착하면은 이 성경이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보리 이삭 하나 두 개를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롯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바로한테 사라가 잡혀갔다. 이런 게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에 잡힌 것을 바로한테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이 세상 학문에, 사상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흉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그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거든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공산당 다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 흉년 저기 어딘가
사단 나라 저쪽 어딘가 이 무적행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세력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실력이 어떤 사람한테는 더 깊고 더 넓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알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시록적인 거에서 무적행이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다 무적행이다. 민주당 자체도 무적행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파 쪽도 무적행이거든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도성 시온성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예, 그래서 늘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남존여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남존여비가 흉년 상태, 바로 애굽의 그 사상과 이념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메인 사상과 이념이 바로 흉년, 남존여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이나 부활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내용을 거부하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나무가 너무 높아서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가나안이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소문도 잘 못 들어보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도 종의 믿음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오미랑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지만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여기 사단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멜렉은 그냥 왕이다라는 거예요. 몰록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그게 멜렉이거든요. 그래서 몰록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아비멜렉하고 같이 흘러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 욕심의 세력화가 나 자신한테 나타나는 우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몰록의 개념은 교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단순하게 나 자신의 일반적인 교만의 세력이 아니라 훨씬 고급한 교만을 말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세력으로 등장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하면 그런 걸 다 무적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깊은 우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압까지 와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상태까지 온 거예요. 광야를 버린 상태에서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예, 그러면은 모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느낌적으로 사단 나라의 그 느낌적인 음란한 상태에 있나, 이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 그 미련의 그 갈망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년이 된 상태라서 이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미끄러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까지 올 때의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구체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을 얘기하고, 히브리인이 뭐냐면은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고 이쪽은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또 다른 나라죠. 완전한 사단 나라인데,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시내 산사부터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여기는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압이면은 아직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상 엘리멜렉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언제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하냐,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내가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도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지점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말론과 길론이 죽고 나서 10년쯤에 예루살렘으로 뜨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압에서 10년을 고생했다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1, 2, 3 우리가 생각하는 10년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가 유도인데 그게 힘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을 붙잡은 상태를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이 되려면 9를 알아야 되는데 9가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적인 느낌도 상당 부분 알게 됐을 때 10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주님의 나라를 살피는 것이 엄청나게 분주하게 돌아간다. 밖에서는 고난이 돌아가고 내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모압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눈 띄고 사사시대 바로 뒤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모압 그 이상을 띄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모압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지금 사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믿음은 모압 그 이상을 띄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락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모압에서 올라가고 있는 신앙이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그런 신앙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마리아 천주교는 그 교회 내용 효력이 상실되죠. 생명의 세력이 상실된 교회 공동체가 천주교고 개신교는 WCC를 해서 막상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의 세력을 잡는데 요즘은 혼돈의 시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크리스찬이 민주당을 따라간다 이거는 거의 사단을 섬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가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위험하다라고만 말을 하지만은 구원이 가능하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공산당의 간판을 갈아 끼웠죠 민주당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간판을 갈아 끼우면서 우리가 민주화를 한다,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 민주당에서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냥 공산당이죠. 공산당 사상과 이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무당아줌마가 간판을 바꾸면은 무당아줌마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오늘날 우리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람과 시리아 전쟁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람군과 시리아 이런 전쟁을 사도 바울도 한동안 헷갈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 다 못하지만 이 엘리사가 아람군대랑 싸우고 시리아랑 싸우는 이런 전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한 개념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예 지금 눈은 깜깜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핵심 그 이상 그것도 흔들리는 지경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D 800년에 무슬림이 떴을 때 다 넘어가는 그런 실력 비슷한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아들이 말론하고 기론이 있는데 말론은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기론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말론은 병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고 기론은 낭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사단 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자기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녀도 역시 말론 우리가 병약한 상태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기독교 국가 유사한 상황인데 밀리는 상황이다. 독일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하고 비슷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독일 쪽에 유학 갔다 오신 신학대학 교수님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예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만 모르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천한 사람들만 포도원을 지키고 농사 짓게 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화 됐다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있다 노마가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이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됐다. 사단나라의 그 학문적인 사고관으로 다 전환이 돼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사망 상태를 보존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계속 바벨론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간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왔다. 죽기 전에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이 머릿속에 이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과 이념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냐. 고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누가 잘못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회개를 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아서. 여러분 이런 식인데 민주당 소속이다. 신천지 소속이다. 신천지에서 돌아왔다. 근데 신천지에 5년 10년 있었다. 그럼 이 사람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신천지가 이만희가 떠들어대는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꽃뱀이랑 제비한테서 또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죄가 무슨 죄냐. 탈북민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북한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아니에요. 민족성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북한은 공산당이고 우리는 복음의 나라예요. 물론 이 대한민국에도 민주당 소속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같은 민족이 있긴 있죠. 북한하고 우리 같은 나라 아니에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아니라니까. 북한이 그 공산당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나라. 힌두교, 불교 나라, 불교 나라, 무슬림 나라처럼 다른 나라라니까. 다른 나라. 머리가 다른 거라고. 다른 나라라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서울 다 틀려요.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전쟁하는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람 군대, 시리아는 착하고 똑바르고 올바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사 패턴인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뺑뺑 돌았던 그 이유가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상상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다. 그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무식하다. 사도 바울은 엄청 박식하다. 신학 교수님들이 사도 바울 얘기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천한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WCC 다 들어가고 지방의 후진, 지방 교단 같은 데만 남아있다. 뭐 끼워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 소속에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대학원 이런 데는 다 오염이 됐다. 바벨론이다. 로마가 쳐들어왔다는 거. 지금은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온
그 헬라 철학서부터가 염소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다 염소의 염소. 천하 없어도 생명을 내놔도 염소라니까. 번제에서 기름이랑 콩팥과 간밖에 안 받아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최선 뭐 이런 거 동원은 해, 광야에서는 우리끼리. 그런데 요단강 넘어가면은 주님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40년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베들레헴으로 뛰기 위해서는 말론과 기륜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준 거예요. 마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푸시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야 우리가 말론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은 내 힘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전체는 다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이 다 거짓이에요. 소신이 강력하게 나가면은 사상과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 나라다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룻을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 주일학교에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그 얘기를 이 룻이 나오미 시어미를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 실존하지만 실존하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성도들 전체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문을 듣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룻이 움직이는 거다 얘기해요. 오르바도. 근데 여기서 남편들 말론과 기론이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고 이방인은 아예 소망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마력적인 우리의 힘을 밀어주는, 그래서 성령님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칠하면은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기름의 세력으로 우리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힘이 그렇게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럼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충당까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사망 상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동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은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대하고 삼성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부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은수저니 금수저니 해대면서. 그래서 민노총의 정신은 사장님 돈은 내 돈이다. 성과금은 반땡하자. 삼성하고 현대가 있으면 내가 사는 게 평안한데 삼성과 현대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그 다음서부터 내일 모레는 굶어 죽는 거예요. 내일 모레 굶어 죽는 지점이 지금 북한이 된 거예요. 북한이 옛날부터 굶어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게 멀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깜깜이 암흑천지다 얘기해요. 암흑천지. 목회자들도 그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 다 민주당이고 전라도 전주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사단 나라에서도 오른편 왼편 또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인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회개가 가능하냐. 저도 그렇지만 회개가 그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도 않아 그 회개가. 왼수 같은 신랑을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해서 그게 뭐 우리 신랑이 훌륭해 보인다 뭐 사랑한다 애정을 갖고 오래 참고 이게 실력이 생깁니까? 또 그것도 기도도 안 하지만 눈물로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원한이 사무치는 그 원한과 분노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귀신 나온다 그래요. 요즘은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나가요. 목사님들이.
천국문을 누가 막고 섰냐? 바리새인들만 막고 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막고 선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말론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론의 부인이 롯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려고 해도 이 세상으로 피난처를 삼으면 돈, 명예, 권세, 출세, 뭐 학력 이런 거 있잖아. 자식, 남편 이런 거.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가 피난처를 삼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어. 뭘 내려놔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좋아서 환장을 하니까 이게 다 거짓이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아버지 심판대 설 때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확보했나?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했냐? 거기서 보리삭을 얼마나 주었냐?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냐? 그 믿음의 자산을 내놓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떠들 필요도 없어. 다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 헌신하는데 왜 시키냐? 여전도 회장은 왜 저러냐?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졌냐? 다 목사님 탓이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실 테니까.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야. 믿음의 자산만 내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헌금 설교만 안 해도 행복해 죽으려고 해. 그럼 그 교회 점심값은 누가 내는 거야? 월세는 누가 내? 권사님들은 교회 돈 갖다가 또 뭐 쓰고. 여러분 이런 정신머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라도 좀 내, 좀.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자기네 여전도에 무슨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이게 무슨 헌금이냐고 이게. 자기네가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교회 돈 갖다 쓰는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거기서 돈 좀 남으면은 지네 뭐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선물해서 돌려 여전도 회원들한테. 선교사님한테 주든가 부목사님들한테 줘.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뭐 믿음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뭐 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냐 하는 바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여자 중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말론과 기론이. 원래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를 쓴 가치가 에브라임의 그 자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기 전에 모함 여자 중에서 오르바하고 룻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그럼 모함 여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모압에 해당되어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딸들을 아내로 맞은 거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딸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대한 가능성. 근데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걸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오면서부터는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는 여자들이 믿음에서는 우선 뛰는, 그래서 마리아들이 선두에 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 어머니의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의 동네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 동호의 어머니들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십자가의 선두에 뛴다, 우선 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먼저 뛰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남편에게 알려주면 남편이 그거를 대표성으로 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마는 앞머리라는 뜻이죠.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 믿음이 약한 거죠. 연약해서 오르바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하고 오르바 있는데 룻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오르바까지 등장하는 거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배드리는 사람,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목회자 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마르다는 성도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여전교회 뭐 주방에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에 떨지 말고 그냥 잘 섬기면 되는 거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끌어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성찬을 하는 그 사명을 똑바로 해라. 근데 그 성찬,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맡은 이 사명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이 나면 목회자 신대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신대원 가서 생명다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룻은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그 목양을 하는 이름의 대표성으로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가축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리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서 신학대를 보내잖아요, 목회자를. 그래서 거기 신대원이나 이렇게 가면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고부간에 뭐 하이팅이 쩔어가지고 나중에 뭐 신데렐라 보아스 만나서 하이팅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나이 많아가지고 늙은 할아버지잖아요. 이게 무슨 신데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 나중이 더 승하다 그러잖아. 그 얘기가 뭐냐면은 광야의 성기보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따라오는 이 베들레헴에서의 섬김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돌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잡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1, 2, 3, 4, 5, 6, 7, 8 할 때 우리 5병이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5가 주님으로 호흡하다, 6이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6을 넘어가서 7로 넘어가려면 고난을 동반한 천둥번개 속에서 7로 넘어가는 세력을 잡는 거예요. 여기 7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어지는 세력이죠. 8이 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9를 알아. 9가 뱀이에요. 뱀이, 미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알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뿐이다. 주님의 에너를 잡는, 주님의 에너지를 잡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0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10까지. 그것을 10년이다. 주님의 에너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여인은 두 사람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고 여기서 룻하고 오르바가 남은 거죠. 성도의 세력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오르바의 믿음이 많고 룻의 믿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깨닫는 거.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다라는 기업을 상속받다에는 가난해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때려치워야 돼요. 예,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밥을 먹게 되어지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먼지까지 털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각각 뭐 믿음은 여러 유형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기 때문에 12유형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로만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심 세력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내용으로 가는 거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해하는 이 베들레헴의 믿음의 자산이 없으면은 그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 패거리들이 뭐 자기네가 14만 4천원이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십자가가 없이 뭐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도 다 개뻥 같은 얘기다 얘기예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신포도주를 먹었다라잖아요. 신포도주는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는 거는 잔인하고 참혹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딸이 미쳐가지고 이제 뭐 난리를 피우는 거죠. 조현병.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 딸이 이 조현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절망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고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현병 딸을 둔 엄마처럼 자폐를 둔 자식을 둔 부모처럼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같은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12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꿈꾸지 않고 억지로 주님의 나라를 추락의 개념으로 가난의 개념으로 그래서 주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고 그래요.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잖아요. 각자 다 자신의 삶에 베다니에 집결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믿음을 전진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신부의 믿음이 성장 구도를 잔인하고 혹독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